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보상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사실 성경책 전체가요 세마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 준비하는 책이에요. 그 세마포 준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21장,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성경의 하나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옥 같은 말씀들, 아주 결과적인 그런 말씀들을 거기에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 성경을 다른 부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치워놓는 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몇 가지를 좀 요약하면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21장 5절 말씀하고 같은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특별히 이제 바다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참 독특한 이야기예요.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지식, 바닷물이죠.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세상 지식이, 세상 교리가, 세상 신학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땅 안에서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 가정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세상 것,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없어지고 그 땅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요, 땅이 원래 존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고 그 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반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을 다 덮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 땅을 물이 빠지면서 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땅이 바다에 덮여 있다가 이것이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땅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그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드러난 땅을 성경에서는 성막, 성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교회라고 그러고 한 가정을 이제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대한 얘기고 땅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아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의 말씀이죠. 성경책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또 내 마음의 양심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게 드러난 땅, 드러난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성막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성전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그 성막,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기 바다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죠. 바다가 거길 넘칠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짜 돈이 있고 진짜 돈이 있으면 가짜 돈을 어떻게 구분해? 진짜 돈을 자꾸 만져보면 가짜 돈을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를 자꾸 이렇게 사모하고 생활하다 보면 가짜는 금방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깨닫고 이제 사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간 그 땅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막이고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책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가짜가 뭔지, 바닷물이 뭔지, 이 세상에 있는 교리나 이 지식이나 신학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그게 우리에게 막 넘칠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부활한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땅이 드러난, 그 묻이 드러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바닷물이 더 이상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 신학, 교리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 현혹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얘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이란 말이 하기오스라고 그랬어요.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고 구분되고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이런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된, 순수하게 되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 이거를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영, 이게 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같은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 때도 그 거룩한, 그게 이제 하기오스고요. 성령님 할 때도 이게 성령 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깨닫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했던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이란 말은 그냥 뭐 거룩하신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수하고 단순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고요, 이 세상은 여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예요. 왜 하나라고 자꾸 표현하고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고 그러냐면 단순하잖아요. 하나.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하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왜 그러냐면 영도 하나이시다. 하나의 영, 하나의 영.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거룩한 영이죠. 그게 하나인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단순한 영. 그게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요 그렇게 깨끗한 거룩한 단순한 하나가 된 정결한 깨끗한 구분된 구별된 그런 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21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성령으로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자,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주님이 주기도문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이거 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땅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완성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자꾸 증거하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니까, 이 땅에 우리 영혼이 완성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가 완성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성령님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분이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생명을 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예수님 홀로 이루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신부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야 돼. 성령님이 가서 이걸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람들의 영이 살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산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주었다 이거죠.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생명을 준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생명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 우리에게 살아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어요. 뜻,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신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먼저고요, 신부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먼저 와야 교회라는 신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시켜서 첫 열매, 첫 부활을 만들고요, 거기에 붙은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 붙은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뜻을 이룰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루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 인류가 전체가 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만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룰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걸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이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못 다닙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을 교회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령님이 이루시고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원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예,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 그게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함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원함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예, 지금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이제 단장한 신부를 만드는데요, 아주 보석처럼 여긴다는 거죠. 보석처럼 그렇게 준비한다. 보석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알죠. 돌은 돌인데 빛나는 돌이에요. 근데 그 빛나는 돌을 이렇게 보석이 어떤 게 더 비싸냐고 그러냐면요, 그냥 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비싸답니다. 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커팅을 많이 할수록 다이아몬드가 비싸대요. 근데 커팅을 덜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모를 덜 한 거, 그러면 이제 좀 싸대요. 근데 그거를 커팅을 많이 할수록 이게 비싸답니다. 보석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커팅을 할 때 보석 입장에서, 그 돌 입장에서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죠? 자기를 막 커팅하는 거예요. 이 칼로 막 그냥 사정없이 이걸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칼을 맞을 때 얼마나 상처 입고 정말 힘들고 슬프고 괴롭겠어요. 그런 그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비싸고 더 귀한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신다 할 때 어떻게 단장하시겠어요? 내비두고 단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면 무슨 질병이 걸리거나, 아주 그냥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교회 동료들이나 뭐 직장 동료나 학교 동료나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막 괴롭혀요. 이러면요, 커팅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전화 벨만 울려도 막 무섭고요, 진짜요, 똑똑똑 누가 문만 두드려도 막 무섭고, 막 괴롭히면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렇게 간이 콩알만해져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간이 부었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쫄았다. 쫄았다. 야, 너 쫄았다 이러잖아요. 많이 쫄을수록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많이 쫄을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쫄았다. 자, 어린아이들이 쉽게 쫄을까요? 어른이 쉽게 쫄을까요? 어린아이가 쉽게 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막 괜히 자기 힘이 좀 생기고 별로 안 쫄아요. 막 대담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 커팅시키잖아요. 옆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커팅시키면 괜히 쫄아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마음이요,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만한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꾸 자기 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커팅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단장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온다?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같은 데 잘못 만나면요, 많이 또 다듬어진다. 또 다듬어지면서 이게 오면 맨날 기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저도 맨날 웃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이건 일부러 웃지 않으면 진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커팅을 많이 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커팅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게 더 귀한, 더 비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한번 저를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보고서 내가 성도들을 미워하나? 안 미워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잘 주님 앞에서 준비시켜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을 때 아주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다 떨어진다. 막 우수수 막 떨어지는데 몇 사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진 거예요. 성도들을,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편안한데, 제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편안한데, 성도들을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줘야 되는데, 제게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훈련시켜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말씀을 정확하고 더 많이 설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좀 커팅을 많이 해서 귀한 보석, 아주 비싼 보석을 만들고 주님의 그 단장한 신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데리고 가실 때 그렇게 단장한 신부가 되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추거나 눈치 보거나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눈치 보게 되죠. 근데 제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야 그 동역자죠. 서로 기도함으로써 동역하고 저는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게 거룩한 교회. 이것은 구별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깨끗하고 순수한,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단장한 신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내신다.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울부짖음과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왜 있는 사람들을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까요? 그 왜 있다고 그래요?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 왜 있다고요? 커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석이니까 보석을 많이 커팅할수록 더 비싸고 귀한 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팅을 많이 할수록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커팅하고요. 불행하지만 어떤 데 가면 아내를 남편이 커팅하고 남편을 아내가 또 커팅을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커팅하고 자녀가 부모를 커팅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성도를 커팅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커팅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커팅을 하고요. 자기 친구들 또 가족들 이렇게 서로 커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 괴로움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단장한 신부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커팅이 끝나면 이제 진짜 존귀한 그 보석이 딱 되면요,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눈물이 다 씻겨질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너를 준비시킨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지는 그런 이제 천국의 장면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요엘서 2장 32절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고요. 스가랴 14장 16절에도요 남은 자가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이 있고요. 로마서 11장 5절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겠죠. 의리의 믿음이다. 의리를 지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꾸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꾸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바사르다, 뭐 히브리어로 바사르다 그러면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바사르, 육체라는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의 단어로서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바사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그 영혼을 얻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 이렇게 의리의 믿음을 갖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피스티오, 이런 페이도, 이 단어는요 꾸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믿음 그러면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뭐 믿었어요? 옛날에 믿었어요? 됐어요, 뭐 이렇게 안 하고 믿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꾸준함.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다. 노아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왜 구원받았는지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하고서 구원받았는가? 그런 거 아니다. 그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그냥 믿었으면 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들쭉날쭉합니다. 막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꾸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꾸준함. 그래서 꾸준히 변함없는 이것을 믿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꾸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로 이게 진리가 딱 오면은 꾸준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개나 돼지는. 이게 의미가 왜 그러냐면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게 머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반복한다. 이게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은 지옥 가는데 어떤 놈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느냐? 죄를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죠? 회개하라는 건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 다시는 안 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했다가 또 했다가, 했다가 또 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했다가. 이거는 개예요. 개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는 꾸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욕심내죠. 누구 미워하죠. 또 화내죠. 이것을 했다가 회개했다, 했다가 회개했다, 했다가 회개했다. 이거 다 뭐예요? 개예요. 미련한 겁니다. 바보예요, 이거. 하나님에게 보면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에게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구원 못 받아.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갖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꾸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선택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쓸데있는, 그 교회에 쓸데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요,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먹은 거를 또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또 먹은 걸 또 토하고, 또 토한 걸 또 먹는다. 자, 회개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딱 결심하고 회개하면 안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회개했으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끝까지 가야 되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돼지지 뭐예요? 개지 뭐예요? 그게 토하였던 것을 또 먹고, 또 먹은 걸 또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먹은 걸 또 토하고, 더러운 것에 있는 걸 씻어주면 씻은 걸 또 더러운 데 가서 또 누워버리고, 또 씻어주면 또 더러운 것에서 누워버리고.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또는 매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전달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거든요. 계속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더러운 데 눕고, 더러운 데, 자, 누가 그렇다고요? 개나 돼지가 그런다. 근데 그건 희망이 없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의리가 없는 자다, 배신자이다, 배반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걸 줘봐야 의미가 없고, 진주들을 줘봐야 의미가 없다. 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 더러운 사람들을 깨끗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고요. 성경도 읽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하고 같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한 그 환경, 나 자신,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린다, 새롭게 창조한다 라는 말이고요. 지금 창조한다, 지금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한다. 이 만물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내가 있으니까 만물이 있는 거고요. 내가 없으면요, 만물 없는 거죠. 나한테는. 그렇죠? 예, 내가 있으니까 만물이 보이는 거고 만물이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가족들도 있는 거고 옆에 우리 교회도 있는 거고 우리 가정들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요, 가정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없죠. 내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환경이 다 내 만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해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참되다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이 새로워졌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영이 새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깨끗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할 때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 자신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만물이 새로워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 그러니까 성령님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죠. 그 집의 주인이죠. 성령님이 나를 사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막 자기 뜻대로 해. 성령님 막 집어치워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랑하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막 다듬어 버려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막 다듬어요. 말씀을 막 전달받게 해서 막 다듬고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막 다듬고요, 눈물 찔끔찔끔 나도록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게 성령님. 그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안 맡기고 그래도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망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어요. 어떤 값으로 샀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거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네 거 아니야. 네 몸 네 거 아니야. 너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럼 가야 돼요. 그냥 다 놓고 가야 돼요. 자기 부인이 어디 있고 자기 남편이 어디 있고 자기 부모가 어디 있고 자기 자녀가 어디 있어. 와라 그럼 다 놓고 가야 돼. 네 게 어디 있어요? 네 몸도 네 게 아니야. 그것도 놓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 이걸 유지하고 이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몸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기 앉아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더니 이 집이 여기에 다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요.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7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우리는 딱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방주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일평생에 수십 년을 수백 년 이게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그 믿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살게 돼 있어요. 얼마만한 크기로 여러분이 만들겠어요? 작게 만들면 작은 믿음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크게 만들면 큰 믿음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은 믿음만큼 들어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요. 큰 믿음을 짓는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를 크게 지어서 그 당대에 하나님이 살리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싹 다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는,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해버리는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과 그 언약,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지킴, 그 의리를 지킨, 그 믿음을 지킨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다 구원받아요. 참 놀랍죠. 그래서 노아 방주 하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말씀의 의리를 지킨, 믿음의 의리를 지킨 꾸준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그 약속대로 살아간 노아 때문에 수많은 것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참 쉽고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배반자 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리의 믿음 있는 사람, 의리꾼, 믿음꾼, 의리꾼이 돼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우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시죠?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다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 완성이 이미 된 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거를 성경책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경책을 또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다 완성해 놓고 그 안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네가 이름에 기록되겠느냐 기록되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고요.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그거 다 우리의 문제예요.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뭐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사람들이 선택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선택하셨다. 사무엘상 11장에 사울 왕을 이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아주 키도 크고 멋진 그런 아주 멋진 왕을 선택했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왕을 아주 어린 꼬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선택하셨다.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라헬을 선택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셔서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다.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듣고 멸망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아주 성경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거기에서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택했다. 예수를 선택한 자들은 많이 없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넬료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쟁도 심판도 종말도 죽음도 구원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포함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 왜 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달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 안 해도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왜 하냐?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영혼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어떤 선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 자, 성경에서 우리가 그림자가 있고요, 실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자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체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빛이십니다. 그런데 광명체를 만들어요.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거든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어요. 이 광명체라고 하는 건 이게 마우르라고 그러거든요. 광명체를 마우르라고 그래요. 이 빛이라는 걸 오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라는 건 빛이고 마오르 그거는 이제 광명체거든요. 그 광명체는 뭐냐면 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에다가 마가 들어가서 오르, 마오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체는 뭐냐면 오르를 가지고 있는 마란 말이에요. 오르를 가지고 있는 껍데기,
오르를 가지고 있는 이 항아리, 요거를 광명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빛을 설명하려고 주어진 거를 마오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오르를 보면서 태양을 갖다 숭배하기도 하고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별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려져 있는 항아리를 보고 믿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그림자를 보고 믿고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꽤 많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광명체, 그림자가 있다면 빛이라고 하는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다시 말하면 본질이 뭐냐면요, 육체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속의 영혼입니다. 이 영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두 가지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혼증서하고 결혼증서입니다. 이혼증서하고 결혼증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서 생각하는 거죠. 이혼증서 그리고 결혼증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혼증서와 결혼증서는 같은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자, 보면 이혼증서와 결혼증서가 같은 건데 이혼증서의 결과물이 결혼증서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증서는 결혼증서가 왔을 때 이게 결과물이 돼서 이혼증서가 결혼증서가 된다. 이렇게 결혼증서는 이혼증서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결과물이에요? 생명나무가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선악과의 결과물인 거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누어진 것이 아닌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혼증서는 결혼증서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둘 있으면 하나만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죠? 예, 부모가 그런 거지. 이거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난 둘째 아들만 사랑할 거야, 첫째 아들은 버려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한번 제가 설명을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임당했어요? 아벨이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아벨은 누구의 결과물이에요? 가인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자, 가인이라는 내가 아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셋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형은 동생으로 와서 죽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아는데 집에 있는 형은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이 왔는데도 막 삐지고 화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야,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네 동생은. 근데 이 형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러잖아요. 자기 동생은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러잖아.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아들 돌아왔어 이랬어요? 아니죠. 네 동생이 돌아왔어. 그죠?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었다고 왔어. 죽어서 왔어. 한마디로 누가 죽어야 돼? 네가 나가서 죽어서 돌아온 너야. 그러니 내가 이 동생을 위하여 내 상속을 다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가 돌아온, 죽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예수에게만
왕관을 씌워주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왕이 되도록, 통치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자, 엄청나게 중요하고 정확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면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이스마엘 국가와 이스라엘, 이삭의 그 나라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뭐하면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둘째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이삭이 결과물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제물로 바쳐졌다가 순양이 이제 그 양이 다시 죽임 당함으로써 이삭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람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놓고 있냐면, 먼저 있는 것을 율법 안에서라고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죽어야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는 죽음이 있는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죽음이 없어요. 자기가 혼자 잘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막 힘을 내보는 거예요. 가인처럼 막 힘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그걸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모르고 생명나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못 가져.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선악과가 생명나무인데.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자기가 이 죽음에 포함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내가 없고, 자기가 그냥 좋으면 그냥 하고 안 좋으면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결과물인 거예요. 룻의 첫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둘째 남편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둘째 남편 보아스가 결과물이에요. 첫째 남편을 대신해서 나온 결과물이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돼가지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보아스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은 십자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결과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하고 부활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라고요. 자, 생명나무는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 반쪽짜리 생명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나무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죽음이 들어가 있는 부활인 거예요. 그걸 완전한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불뱀과 놋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놋뱀을 이제 놋뱀 다뤄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불뱀을 다뤄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다뤄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쓰신 것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쓴 건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혼의 삶을 위해서 쓰신 건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의 21장 6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한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에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완성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어떤 완성이 필요 없고 어떤 시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이거 이미 책이 완성됐네요. 이 책이, 성경이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 지금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금 인류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뜻에서 벗어나서 사느냐는 것은 우리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있느냐, 그 자기가 들어갈 그 믿음 안에, 자기가 세우는 만큼 그 믿음 안에, 자기가 세우는 그만큼 안에서만 들어가게 돼, 살게 돼 있어요. 그만큼만 그 안에서 살게 돼 있다고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돼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들어가 살게 돼 있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미 노아 홍수는 영원히 홍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날 거라는 걸 예상해 놓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홍수는 끝날 거예요. 어느 날 끝난다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 방주를 지을 때 내가 짓느냐 안 짓느냐는 건 내 문제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내가 지을 거냐 말 거냐는 건 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늘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오늘 기도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건 다 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겠느냐 아니면 그 안에 살지 않겠느냐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알량한 생각으로, 사람의 알량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에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견손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금혈혈증 온전해질지어다, 셰피염 사라질지어다, 뇌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런불안, 추종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출, 위험,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꾸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줘.